(2026년 5월 17일) 부활절 7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의 심령에 임재하셔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힘입어 예배합니다. 택하신 자녀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동안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신앙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어 영생을 누리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나이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꿈이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예배를 위해 이규현 학생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준희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이준희 목사님을 통해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는 너무 연약하고 마음이 갈대같이 흔들립니다. 조그만 유혹도 이겨내지 못하고 또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굳건하고 강인한 마음으로 사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며 걱정되고 힘든 상황일 때도 있고 기쁘고 걱정 의심이 없이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로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변치 않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그들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위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고 또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부족한 자는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이후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부활 사건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교회력에서 지난 14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막막했을까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바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준비시키셨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했고 더 이상은 우리에게는 회복될 방법이 없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겠다. 바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관심이 모두 쏠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아직도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것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희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다시 그들은 그 기대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야 로마의 압제가 끝나겠구나. 이제야 이스라엘이 회복되겠구나. 이제야 우리가 영광을 얻겠구나. 제자들의 관심은 현실적인 문제와 눈에 보이는 회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직접적인 말씀을 날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언제나 때, 언제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명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질문합니다. 하나님, 언제 응답되어질까요? 하나님, 언제 우리의 형편이 나아질까요?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언제 제 삶이 안정될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을 모두 설명해 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떠났습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길을 어찌해야 할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과정을 지나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깊습니다. 우리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시간이 하나님께는 준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하나님께는 가장 정확한 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성령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없이는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어린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지만 성령님이 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어있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십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연약함을 능력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지식, 더 좋은 환경, 더 뛰어난 능력을 찾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움직이는 진짜의 힘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굳어졌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서로 상처 주었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멀리하던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인간의 결심만으로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는 목적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권능을 주시는 목적은 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증인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법정의 증인은 들은 이야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증언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은혜, 내가 받은 용서, 내가 체험한 회복을 전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신앙은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가정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맡기는 삶, 이 모든 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의 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은 점점 더 넓혀집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있던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하지만 가장 두려운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있는 곳,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자신들이 언제 잡혀가 어떠한 고난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짐을 말씀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불편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까이 하지도 않고 만나는 것조차 그 길을 피해서 돌아갈 정도로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까지 품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땅끝은 하나님의 마음이 온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다가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떠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승천은 영광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시내산 위에도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성막과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가득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구름 가운데 올려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으며 이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장면은 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동행했습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전하고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하늘만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막막함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단순한 책망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셨지만 이제 제자들은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했고 교회를 세워야 했으며 세상 속에서 증인의 삶을 이루어 가야 했습니다. 신앙은 하늘만 바라보며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핍박했고 감옥에 가두었으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림 신앙은 단순히 미래의 사건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함부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힘쓰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문제는 계속되며 삶은 점점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상황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제자들은 감람원, 바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발각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잡혀갈 수도 있었고 예수님처럼 또한 어떠한 형벌을 받을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고 그곳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직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완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한 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어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롯이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이 다락방은 매우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곳이기도 하며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이 다락방에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초라한 공간이었습니다. 큰 권력도 없었고 많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강림 이전에 먼저 있었던 것은 바로 순종과 기도였습니다. 순종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순종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다락방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인간의 방법과 능력을 의지하지만 교회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순종과 기도가 사라지면 신앙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순종하며 기도하는 가정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순종하며 기도하는 교회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끝이 아니라 교회의 시작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고 여전히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간을 통해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후 하늘만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막막함이 있었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그들에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늘을 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함께 하시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해 세상 속에서 계속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천은 부재가 아니라 통치이며 침묵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이해가 다 되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돌아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들이 모인 곳은 다락방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공간, 아무것도 아닌 공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을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구조나 전략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준비하며 내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다림의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길이 보이지 않는 시간,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 쓸모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을 더 깊이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에 더 순종하게 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를 먼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제자들도 오순절의 영광을 보기 전에 먼저 다락방의 기다림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즉각적인 응답만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며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성령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성령님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다락방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즉 순종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 사람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분주함 속에서도 순종하며 기도를 놓치지 않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완벽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순종하며 기도했습니다. 미래를 몰랐지만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다림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대하며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기다림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증인의 삶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 가운데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승천과 제자들의 기다림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결과와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필요를 앞세웠던 연약함이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처럼 주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늘만 바라보며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는 갈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의 방법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형식이 아니라 능력 있는 생명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초대교회가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순종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분주함 속에서도 기도를 잃지 않게 하시며 문제 앞에서 먼저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은혜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인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68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의인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며 다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다리며 성령님을 기다리며 순종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상황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복음을 우리 주변으로부터 더 넓게는 다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주님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을 모르는 그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누린 손길들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눈으로 보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네. 14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기는 이번 주까지이고 다음 주부터는 성령 강림 절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님이 임하심을 지금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지상명령이 누구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임을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 그 말씀 바로 주님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과 교회 위에 또한 이 슬로베니아 가운데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